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은 세계적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권사 성가대를 봤는데 우리 교회 반도 못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럴 때 하셔야지. 자, 오늘 광고를 몇 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맥주 감사 특별 헌금은 지정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대 수양관 교구기도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저녁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4시에 KBS 국악 대상을 수상하시고 중앙대학 교수이신 김재영 교수님이 지휘를 하시고 중앙국악관현악단 그리고 샬롬 또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주일만 엘리사홀 401호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찬양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2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24절 좀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은 에서의 영적인 의미라 에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한 4,000년 전에 살던 젊은이입니다. 그는 생기기도 잘생겼고 할리우드 스타처럼 생겼고 또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고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털사람이었다. 털사람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염도 많이 나고 털도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그는 털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 내가 아버지를 속이려면 털을 갖다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털을 팔에 붙여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또 사냥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힘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아주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서 훌륭하게 성장한 참 바람직한 굉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대단히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요 또 이삭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만큼은 소유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이 마이크를 물리지 않게 조정을 해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제 영혼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영혼을 못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서였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에서의 그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특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였다. 영어 성경에는 come short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가 모든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혹은 miss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거기 15절 두 번째 보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 마음에 뭘 갖고 있었어요? 쓴뿌리를 갖고 있었다. 비터니스. 쓴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씁쓸한 마음을 말하는 거. 나는 억울하다. 내 아우가 나를 속여 내 것을 빼앗았다. 사실은 지가 팔아먹고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한 그릇 팔아먹은 건 저가 팔아먹고 내 아우가 나를 속였도다
나는 아우를 죽여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어찌하여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 아우를 난 줄 알고 속아서 아우에게 모든 걸 축복을 다 하셨는가? 우리 어머니는 어찌하여 내 아우를 그렇게 속여 아버지를 속이게 했는가?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아우는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 이런 미움이 바로 에서의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쓴뿌리였어요. 마음의 쓴뿌리가 대단히 고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쓴뿌리가 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남을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해요.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남을 괴롭게 합니다. 뭐 말 한마디에도 아주 삐딱하게 반응을 보이죠. 참 잘생겼습니다. 오늘은 참 얼굴 밝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어두웠나?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아이고 옷 참 오늘 입은 옷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거 못 입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모든 말과 대꾸가 다 삐딱한 것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참 고맙습니다. 또 옷이 잘 어울립니다 하면 참 고맙습니다. 쌍구리 하나 샀는데 나하고 잘 맞습니다. 뭐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걸 가지고 그냥 말끝마다 삐딱한 거죠. 그냥 뭘 좀 걸고 넘어질 거 없을까? 그 왜 그러냐?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남들을 괴롭게 하고,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trouble people,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다. defile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더럽혀요. 쓴뿌리는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같은 사람하고는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에서하고 놀면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같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했고, 또 에서는 쓴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었다. 또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그랬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음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성적으로 부도덕했다, sexually immoral 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 아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허구한 날 술집 다니다가 술집 여자 하나 데리고 갔는데 하나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둘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부모가 그거 참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내쫓을 수도 없고 아들이 다 망쳐놨으니 그냥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데리고 살자니 고민이고, 근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 이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 아들들 놓고 언제나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여기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므로 너희가 결혼할 때는 언제나 택한 백성, 우리의 족속들과 결혼을 해야 되느니라.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여자를 취하지 마라.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버지 말씀은 뭐 귀로 듣지도 아니하고 한 귀로 들어도 다른 귀로 내보내고, 그리고는 음행을 좋아하는 자였다. 대단히 음행을 좋아하는 음탕한 자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니까 그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였다 그랬어요. 망령된 자. 이건 가들리스, 불경건한 자였다 그 말이죠. 가들리스, 불경건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이 장자권이라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자로서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자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 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복의 근원자로서의 사명. 그런데 에서는 이런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 했다, 팔아먹었다 그 말이죠.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업신여긴 사람이었다. 고로 그를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6절 17절에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중에서야 이 장자권의 축복이 굉장한 것이로구나, 아이고 내가 그때 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다 주고 내게 줄 것은 안 남겨주셨습니까? 하고 눈물 흘리며 축복을 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거절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rejected, 거절을 당했다. 왜 거절을 당했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He could bring no change of mind. 그는 마음에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마음이 전혀 변화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아이고 장자권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물질의 축복이 많은 것이구만요.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 다시 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대단한 젊은이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도 못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쓴뿌리가 있었고 그는 음행을 좋아했고 그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며 망령되었고 그는 또 마음의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 마음의 변화를 체험치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철저히 세상적이고 완전히 세속적이며 전적으로 불경건한 인물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에서 같은 인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같은 조금 사기꾼 같아도 하여간 자기 앞가름은 하고 다니는 자녀들이 좀 있어야지, 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선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짐승떼를 다 형님 가지시오 해도 아우야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물질의 부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번창하는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형성한 국가가 두 나라예요. 두 나라. 하나는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형성한 국가였죠. 에돔, 붉은 자라.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얼굴도 붉고 털도 많고 해서 붉은 자라 해서 에돔이라는 나라. 또 하나는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첩을 많이 두었는데 그 자식도 또 첩을 많이 두어.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얻어 낳은 자식이 아말렉이라.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그가 또 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 편으로 보면 참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적인 복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물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무엘과 사울 왕의 시대에는 아말렉 왕 누가 있습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각 왕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급기야 왕위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서 찔러 쪼개었다. 사무엘이 찔러 쪼개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각은 이렇게 사무엘이 죽였는데 이 아각의 후손이가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납니까? 에스더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미워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유대민족을 싹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 아각의 후손 누구죠? 하만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에서 성공했습니다. 파사에서 성공을 했지만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 백성이 몰살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정치 권력을 아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니 하만이가 결국은 꼬꾸라지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서의 후손 가운데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제일 악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악한 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하시면 짜장면 한 그릇. 제일 악한 자는 기회는 5초인데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으로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이 헤롯 대왕은 이둠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둠의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2살 이하로 된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뇨 해가지고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싹 속여서 그래가지고는 베들레헴 근처에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아래짜리는 싹 잡아 죽인 인간이 헤롯 대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계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에서 공부하는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렇게 왔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아말렉은 자기 할아버지 에서의 그 분노심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되 그것도 약해서 뒤에 처진 약한 노약자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비겁함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해가지고 뭘 좀 성공을 했다 그래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패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분노, 쓴뿌리, 비겁함, 또 잔인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 보고 야 백성을 모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라. 여호수아는 백성들 데리고 칼 들고 나가 전쟁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걸 모세를 모시고 올라간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바위를 평평한 바위를 갖다가 모세를 딱 앉게 하고 그리고 좌우 양편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해도 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부수었다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밑에서 막 칼 가지고 싸우지만 사실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 기도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은 도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아말렉은 도말하라. 아말렉은 기억함도 없게 하라. 그 이름 내 앞에서 부르지도 마라. 기억함도 없게 하라. 아말렉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마라. 아말렉과의 싸움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패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이 아말렉, 이 에서 집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 에서 집안도 사실은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이삭의 후손 아닙니까?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육신의 후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육신의 후손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계보, 영적인 후손, 야곱의 후손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계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말렉은 도말하라 했으면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나쁜 사람은 다 죽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나쁜 사람 다 죽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에 몇이 남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신세대에게 신명기를 통해 설교할 때에도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라 하는 말씀을 꼭 포함시켰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원수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원수 노릇을 할 것이라. 대대로 원수 노릇을 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또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약한 점을 틈타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자꾸 약한 곳을 틈타고 들어와서 넘어뜨려 쓰러뜨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라. 사단의 세력과 타협하지 마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외부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라. 영적인 대내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라 하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는 대외전도 있고 대내전도 있고, 대외전은 아말렉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요, 에서는 대내전으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는 에서와 아말렉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에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에서는 성도에게 남아있는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이라고 불리우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죽이지 않으면 자꾸 잡초처럼 자라나서 우리의 영성을 목조르는 겁니다. 약한 데를 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약해. 도박. 예수 믿으면서도 도박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박장 근처는 아예 가지도 말아야 돼. 아예 가지도 말고,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도박장 근처에서는 아주 비행기 타도 못 가는 데로, 시베리아 같은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옛날 가수가 있었어요. 김시스터스라고. 김치 깍두기란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미국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그만 그런 사람들이 다 뭐에 약하냐면 도박에 약해. 이 도박이 중독성이 다른 것보다도 배나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독돼 가지고 그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 짓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에서와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죠. 진 겁니다. 또 탐심이 마음에 막 들어와서 벌고 벌어도 더 벌고 싶고 해서 결국은 주일날도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벌고, 그건 탐심이에요. 다른 날 실컷 버시고 주일날은 벌지 마시고, 안 벌어도 안 모자라고 벌어도 남지 않고 하는 게 주일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딱 예배드리고 그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자꾸 키우고 자꾸 먹이고 하면 결국은 잡초처럼 자라나서 우리의 영성을 목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에서를 키우지 마라. 너를 지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아말렉과 싸워, 타협하지 말고 싸워 이겨라.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내 속에 있는 죄성에서 이겨라. 죄성은 죽이되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루 죽였다고 죄성이 아이고 이게 죽어서 안 살아난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이 죄성은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24시간 만에 다시 나 살아났어 하고 또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에서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도요, 맨 처음에 예수 믿어서 막 기쁠 때는 자기가 무슨 갑작스럽게 성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10년 지나 20년 지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면 자기 속에도 이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성과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과 싸움을 할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모세처럼 아말렉과 전쟁하면 우선 산꼭대기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면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이 도박에 약합니다. 나는 나는 돈 쓰는 것에 약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약합니다. 나는 음욕에 약합니다. 이러면 이런 약한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약합니다. 내가 자꾸 공격을 받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아말렉의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싸움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기도가 뒷받침된 싸움이라야 아말렉과 에서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이라도요, 이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이 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해요. 보통 제가 보니까 이 영권을 크게 받은 사람들, 영권 크게 받아서 능력을 행사한다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두 가지로 다 넘어가요. 두 가지로. 하나는 돈이요, 또 하나는 이성관계. 다 넘어가서 조금 역사하다가 그 다음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에서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패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과거에 한번 불받았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과거에 기도한 가지고 이자 놓고 먹고 사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세가 한 번 손들고 기도했더니 이겼다 해가지고 계속 내리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내가 참 육신의 정욕이 있어 자꾸 유혹에 넘어간다면 다 끊고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나는 담배를 피는 못된 습관이 있다. 담배를 끊어야죠. 지가 끊어야지 누가 끊습니까? 하나님 끊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피냐 이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피는 거니까 자기가 끊어야죠. 끊어야 됩니다. 자기가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가 있어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오고 성령의 도우심이 와서 이겨야 그게 참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존재가 있고 이것이 바로 에서요, 이것이 바로 아말렉 같은 죄성이요 육신임을 깨닫고 육신을 매일 죽이되 자기가 죄와 싸우지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에서 같은 놈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쓴뿌리를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 날 좀 도와주시고 이 쓴뿌리를 빼내주시고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걸 날마다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쓴뿌리는 날마다 커가지고 고슴도치처럼 하고 다녀가지고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찔른다 이러고 다니면 그건 무슨 그것이 성화냐 그거야. 그것이 신앙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실체가 없는 신앙이에요. 실체가 없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 에서를 날마다 죽이고 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공격해오는 아말렉 같은 사단의 세력과 싸워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